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315페이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좋은 생각이라는 올간지가 있죠. 많은 분들이 그 올간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만 그 올간지에 나온 글입니다.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너그러운 웃음으로 대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부드러운 말씨로 대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오만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대갚아 주세요.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은 하나 더 미움을 얻고 가련함이 더해지고 당신은 하나 더 미움을 지우고 사랑이 더해집니다.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 지니고 있어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미움은 늘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가 만든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지우개를 만드신 당신 가슴속에 채워진 것들 중 만약 미움을 지운다면 그만큼 당신은 무엇을 채우시렵니까? 라는 글이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쓰여진 글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주일 말씀을 종말에 대해서 요즘 세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의 말씀에서 찾아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2015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은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2015년을 깨끗하게 매듭을 짓도록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2015년을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매듭을 짓는다면 2016년을 정말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수가 있고 2015년을 깨끗하게 우리가 매듭을 짓지 못한다면 여전히 2016년도 2015년이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도를 만드셨고 2015년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으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하시고 또 용서받으시는 주일이 되시고 이 마지막 해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순종하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일까요? 봉사일까요? 전도일까요? 기도일까요? 성경을 읽는 것일까요? 주의를 지키는 것일까요? 섬김일까요? 이 모든 것도 힘들기는 하죠. 그러나 가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하기 힘들고 어렵고
아니 죽기보다 하기 싫은 것, 다름 아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되갚아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나 감정입니다.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자기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으면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용서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윤리, 도덕을 훨씬 뛰어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인가요? 용서는 하나님에게나 가능한 일이라고.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희들은 자그마치 1만 달란트나 탕감 받았으면서도 고작 100데나리온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하냐고. 그러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존 오웨인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용서받은 너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도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용서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나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주의로 인한 생긴 잘못들, 과실들, 실수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잘해줬는데 나에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보다 더 고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독약은 내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은 안 죽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헐뜯고 나를 비판하고 정죄한 못된 사람은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잠도 잘 자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앉으나 서나 그 사람이 생각나고 자리에 누우면 천장에 그 사람 얼굴이 보이고 그와 비슷한 얼굴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분노가 치솟아 올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 없이 용서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다 용서하고 보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상대방을 용서할 때 2016년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잠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내 영광이래요. 영광이 뭔지 아시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무슨 일이든지 누구든지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용서하고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누구든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훈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박 집사님이 임종예배 곧 돌아가시게 생겨서 오셔서 임종예배를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2차례나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 집사님이 괴로움만 더해가고 임종이 죽음을 맞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고은 목사님이 무슨 미련이 이 세상에 남아있느냐고. 그랬더니 박 집사님이 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10여 년 전에 한 동네에 사는 이 집사님과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삽으로 이업하면서 싸우고 지금까지 화해 없이 지내왔는데 이 박 집사님이 그 후에 그 이 집사님이 나오는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사는 원수처럼 여기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왔답니다. 목사님, 그 이 집사님을 목사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 그러니 당신도 나를 용서해 달라고 전해주세요. 내가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실 것만 같습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곧바로 그 이 집사님을 찾아가서 박 집사님의 마음을 전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이 박 집사님이 편안한 모습으로 임종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의 맨 앞에 있습니다. 신약의 맨 앞에 마태복음 16장 19절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이유입니다. 19절 말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받아야 될 복을 매여서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를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요. 우리의 자식들이 맨날 싸우고 그렇게 서로 미워해봐요.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화목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풀려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사람에게 용서를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했으니까 용서 받았다고. 그거 용서 받은 거 아니에요. 변명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용서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입에서 미안해. 정말 저도 너무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입에서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을 하기가 그렇게도 힘이 들까요? 이 한마디면 미움이 사라지고 이 한마디면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대화인데 이 한마디가 이렇게 힘들까요? 쉽게 이해를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말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연말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용서를 해야 하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어서 용서 못할까요? 너무 마음속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인한 깊은 상처 때문에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원수 같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도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내 원수를 예수님이 사랑한다니. 지금 내가 이렇게 그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지금 나한테 하실 때인가? 이로는 못 해주실 망정. 그러시면 안 되지 않는가? 기가 막혔답니다. 해도 너무한다고 가슴을 치고면서 서럽게 울었답니다. 울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냉정하다 싶어서 이렇게 몸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원수는 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울다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본 자기 자신, 그 집사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여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원수여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누군가의 원수인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상처, 아픔, 실망, 그 사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언행 심사, 그 잘못된 것을 잊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새롭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으로 인해 겪었던 상처와 아픔들, 스트레스, 그런 압력으로 인해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2015년도에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내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였어요. 이 말은 왜 이 말을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2015년 동안 전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행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강조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생각을 안 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어져야 해요. 말씀.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미워서 원수로 여겨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용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자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용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대개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자동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들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했다. 이런 식으로 용서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서는 자기 죄에 대한 전혀 애통함이나 절박함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용서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냥 입술로 나와서 하나님 쉽게 앉아갖고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꼭 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죄를 그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드러내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나에게. 내 죄를 보게 해요. 하나님은 내 죄를. 그래서 내 죄가 완전히 드러남으로써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용서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용서받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내 죄가 어떤 죄인지, 그 내 죄로 인해서 눈꼽만큼도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오직 사망에 처해져야 써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내가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내 죄가 가려지고 사망에서 건짐받게 된다는 것이야말로 용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이요 존귀한 은혜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내 죄에 대한 철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용서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지 않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다가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같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용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대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저부터.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는 선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인간관계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간관계에서만 죄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내 행동의 기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했냐, 그 내 행동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나의 악함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요. 똑같아 우리는. 근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오면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인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시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사람 업신여기는 거, 우습게 하는 거, 무시하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못돌을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엄청난 무서운 화를 불러오는 악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는 큰 자나 작은 자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같은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동일한 존재로 보지를 못합니다. 너는 나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여전히 세상의 것을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 자신을 악한 사람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나는 죄인의 계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고 자시고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고 자시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의 계수인데.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생각할 때 자신이야말로 벌레보다 못한 존재임을 아는 그것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작은 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작은 자를 업신여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희생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가치 있게 여기셨는데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한다는 것, 바로 십자가의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30절.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용서를 실천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악한 마음으로 뭉쳐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근거가 되어 모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 우리 고베 성복교회.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여러분 자신이 채워져야 합니다.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용서가 증거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짧은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셋을 둔 부자 아버지가 아들 셋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선한 일을 한 아들에게 내가 이 모든 재산, 가업을 물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주고 이제 와서 보고하게 합니다. 첫째가 아버지께 와서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을 보고합니다.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해 주었다고 보고합니다. 아버지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둘째 아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모닥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아이를 살렸습니다. 아, 그래, 너도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셋째 아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린 원수를 구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다 라며 모든 가업을 셋째 아들에게 주었답니다. 이게 하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2015년을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또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잘 매듭을 지으시고 마무리 지으시기를. 그래서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